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들의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설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신학적 체제라는 게 그런 설명을 가능한 것처럼 보게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달랐어요. 그런 해석의 욕망이 일단 내려놔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해석이 아니라 오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곁에 머물러주고 그가 자기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 뜻 아니냐.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것대로 놔두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할까라고 묻는 게 신앙적 자세라고 보여져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 잘못된 종교인들이 자기의 해석의 욕망을 이제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함으로 자기의 종교적 권위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들의 말은 극단적입니다. 언제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이 이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지성으로 파악되지 않은 남는 여분의 것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이제 신비한 부분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있는 부분인데 그 가리워져 있는 부분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맞는 거죠. 마치 우주 공간에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게 96%고 인간에게 파악된 거는 겨우 4%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의 한계라는 게 너무나 뚜렷하고 그러니까 성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의 순간 우리에게 파악되는 분이 아니라 숨어 계신 분이잖아요. 이게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그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욥기의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린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 상을 비껴나갈 때도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이제 당혹스러워하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때 자기 스스로가 해석할 수 없는 것을 어떤 권위에 의지해서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버릇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스스로 답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때 종교인들은 불안해져요. 아니, 목사인데도 그걸 몰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목사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해석의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